오랜 세월을 세상 급변해가는 상황 변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자기 딴에는 잘 믿는 척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오늘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원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왔던 소년이었고 또 청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애굽에 사람 대접 못 받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은 유린당하고 그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지냈던 시절에 그는 민족의 불행한 현실을 통감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할 때 자기네들의 윗대 조상들의 죄값의 결과라.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지내던 중에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고 또 민족을 애굽의 억압과 채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 차례 모세를 스쳐 지나가며 만날 때마다 당신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애굽에서 자랐고 대굴에서 자랐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만나면서 이제 모세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종으로 애굽에 시달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명자로 자각하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애굽 멍에와 채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겠다고 임금 자리에 그 자기를 길러준 양모 공주의 아버지가 바로라고 하고 또 이제 그 자기 오빠도 후에 이제 왕이 되겠지만 그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바로 왕이 자기 아들보다 모세를 더 애굽을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재라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애굽의 권력이나 금은 보화보다도 고센 땅에서 벽돌을 만드느라고 시달리는 노예의 신분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그 핏줄의 의리가 나타나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 여호수아는 그 얼마 전서부터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정된 여인을 여러분들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성경이 그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그 여자를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고라와 한패거리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 타령으로 애굽에 돌아가는 게 살 길이라고 했던 그 다단이라는 사람이 빼앗아 가로챘습니다. 인간의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자도 빼앗기고 그 다단은 같은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 권력의 앞제비로서 동족의 피를 짜서 바치고 채찍을 가중시키고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였는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그 다단과 그 가족이 된 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자기는 지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테니까 같이 살자고 했으나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벌써 다단의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고라와 다단의 가족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이제 아비람과 온에게 속한 가족들, 그 외에 250명의 가짜 제사장들,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땅이 계속 여진으로 흔들면서 약 1600명을 거기 쳐넣었습니다. 다시 땅이 합쳤어요. 그래서 다단도 그 여자도, 변절한 여자도 생매장으로 끝나서 지옥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육적인 입장과 영적인 입장,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에 우선적인 삶의 목적을 둘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약혼녀까지 빼앗기고 하는 비통한 가운데서도 그런 것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빨리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기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애타게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창출 레민신이 있죠. 거기 보면은 민수기 13장의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이라고 했죠.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이 왜 바꾸어졌느냐? 여호수아가 자꾸만 모세 보고 당신이 해방자라고,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에게, 호세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 주셨을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그 영어로 발음하면 자수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즉 나보고 자꾸 구원자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쭉 나오는 일들이, 그 이스라엘이 BC 1430년쯤 전인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데에서 12지파의 한 사람씩 스파이라고 하는 정탐꾼을 차출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서 탐지해 오라고 했습니다. 12명이 갔지요. 12지파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아주 절망적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던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다가는 그들의 손에 죽임당할 것뿐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해서 대장부였다. 건장한 사나이들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메뚜기에 불과했다. 그 모세에게 상당히 곤란하게 모세를 원망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 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고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밥이라,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실 터인즉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앙인의 비전은 자기 자신의 두뇌로 미루어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본 결과 이건 될 수 있겠다 해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ossibility thinking, 그래서 you can do it,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져 갑니다. 신념은 불신앙입니다. full faith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진행하시고 이루어 내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faith,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10명은 믿음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문외한이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온갖 체험을 합니다. 모세
빗으로 수행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 기사를 계속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이란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가면서 이제 모세가 한 가지 실수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양쪽 평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지는 못하고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저쪽을 보니까 저 멀리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흘러 사해로 들어가는데 거기 양쪽에 평지가 들이 아주 논밭이 좋습니다. 그 우리도 거기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평지가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날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한나라로. 그 전에 엘르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너는 이제 모레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불러드릴 거니까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시켜서 후계자로 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우는 절차를 마쳤고 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전에도 계셨지만은 이젠 광야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모세를 대를 잇는 후계자가 되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게 됩니다. 어느새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지중해까지 거기가 저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남쪽으로 가사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가서 강 건너기 전에 두 정탐꾼을 몰래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정탐해 오라고.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보호를 받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어떻게 건너는가? 물을 하나님이 물뚝으로 물을 막으면서 백사장으로 건너게 해 주시는,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책임지시고 성취해 가시는 입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사장으로 건너갔어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앞에도 서고 뒤에도 이제 악기를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물이 발목에까지 젖었어요. 그게 들어서니까는 물이 물뚝을 일으켜 세우고 여기에 다 물이 갇혀서 다른 데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이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는 발바닥에 물기도 적시는 일 없이 건너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 이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증거해 보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보인 것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과 결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12지파로 쪼개어서 분배를 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마음에 드는 믿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여호수아를 눌러 믿어 주실 수 있도록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일치해 생활했다. 이게 똑같아. 행동과 믿음이 일치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100% 믿어진 거야. 그가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목자 모세와 또 후계자로 후임자가 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적 기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체험을 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즉 계획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여호수아의 믿음이 잘 조화롭게 연합하니까 하나님은 온갖 이적 기사를 베푸시면서 계획하신 뜻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 1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 광야 교회가 목자가 바뀌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됐고 하나님은 어떤 일에 걱정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요즘 비서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줬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기 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다짐되는 표현입니다. 얻게 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You can do it. 네가 할 수 있다 이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시는 약속을 받았어요. 거기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해줄 거다. 자, 이게 목자에게 영권,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영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그 영권에 순종하며 또 이끌리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적 권리를 입혀주셨다 이깁니다. 이 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기도만 하면은 다 들어주셨으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다.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또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너희와 전쟁을 시작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이기게 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왕벌은 여기서 천사장이란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봉사하는 천사장을 보내서 앞서 보낸다 이게 먼저 보내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고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그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사용한 일도 없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 즉 가나안 모든 전역을 너희가 건축하지도 아니한 도시, 성읍들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 주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살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 또 과일나무를 따먹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미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여 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가 떠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광야교회 목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지혜 있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왔던 이 양떼들이 자기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변질할 것 같은 기질이 그간에 많은 반란을 통하여 힘들어 해왔기 때문에 잘 안다.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이고 마음이 굳어 강팍한 사람들이라.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불의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성 간에도 성적인 음란에 숙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믿음으로 천국 가겠나. 이 목자의 높아심이 왜 그렇게 행동해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자는 자기는 이제 하늘나라 가지만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실망이 더 크신 거예요. 안 믿을 수 없는 증거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도 회개할 생각, 바른 믿음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갈 목적으로 성도가 되겠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다시 너 한 번 더 해봐라 하실 수 있을는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다. 이게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 세상 조건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가 못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기도합시다.